주변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덕분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압박해져가고 있고 나를 위한 인생으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기보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내가 편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죠. 나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가정, 학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감사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는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오. 온 땅에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성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들에 핀 꽃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우리 주변에 보이는 아름다운 이 모든 세상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런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든지 작품을 만들든지 여러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좀 더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하지 못하고 좀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드신 자기의 작품을 보면서 흡족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피조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 이제 시원한 바람을 넘어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사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어찌 인간의 힘으로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단 한 해도 거르지 않는 때가 되면 이와 같이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연 만물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그 밤과 낮의 교차를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오늘과 같이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과 낮의 교차를 지금도 그렇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여전히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세상 사람들은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자연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스로 작자에 그러하려면 스스로 그러한 현상을 보며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들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인생, 내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 업적으로 생각하고 내 결과물로 생각하고 그래 내가 열심히 했으니 이 정도 누리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그 건강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 만물은 스스로 그러하다. 결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가꾸고 계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밤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낮을 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들판에 핀 이름 모르는 풀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잡초라고 부르죠. 내가 이름을 잘 모르면 그 풀들은 그냥 뭐예요? 잡초입니다. 잡초, 사전을 찾아보면요. 산과 들판에 알아서 번식하는 잡다한 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과 들판에 알아서 번식하며 자라고 있는 잡다한 풀. 그런데 한국잡초학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잡초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한국잡초학회에서는요, 세상에 잡초는 없다. 세상에 잡초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름을 모를 뿐입니다. 내가 단지 이름을 모를 뿐이지 그 작은 풀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고 이름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름을 모르니 그냥 들에 핀 꽃을 보며 잡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잡초 하나하나, 그러나 그 생명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사람이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사람이 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풀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그 모습, 누가 와서 짓밟아도 누가 와서 뽑아도 우리가 잡초라 부르는 그 풀들은 다시 자라. 단지 인간을 성가시게 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여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잡초라 부를 때가 있지만 잡초라 생각되어지는 그 작은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으로 그렇게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 풀 한 포기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무의 수많은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창조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3절 말씀에서는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셔서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내게 있다 생각하며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 인생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양과 같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기르다라고 하는 것은 먹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를 언제나 먹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양은 다른 어떤 동물과 비교해도 참 미약한 동물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발이 빠른 것도 아닙니다. 동물들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는 그래도 강점이 있습니다. 힘이 세든지 이빨이 튼튼하든지 발이 빠르든지 힘이 약하면 빨리 뛰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크기라도 작든지. 크기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빨리 숨어버릴 수 있죠. 아니면 나를 수 있든지 물속 깊이 들어갈 수 있든지 뭐 하나라도 동물들을 자세히 보면요, 한 가지 장점들, 한 가지 강점들은 다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해서 저 동물들은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양을 보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양은 마르지도 않아요. 힘이 세지도 않아요. 자빠지거나 넘어지면 몸이 둔해서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라서 어디 숨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이 좋고 귀가 좋은 것도 아니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위협하는 동물들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이죠. 양에게 어떤 힘이 있고 강점이 있는 것도 아니죠. 양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때문에? 목자의 은혜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 편안하게 먹고, 목자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연약한 인간들을 양의 자중으로 보죠.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목자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멀리 있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양들은. 그래서 목자 가까이 있어요. 목자 가까이에서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찾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목자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목자 가까이에 있으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얘들아 여기에 물이 있단다, 얘들아 여기 꼴이 있단다, 얘들아 여기서 쉬면 되겠구나, 저기 대적들이 몰려오고 있다, 빨리 우리가 일어서서 가야 됩니다. 목자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음성을 못 들어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꼴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목자 가까이에 머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양과 같은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자. 특별히 본문 1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고 나면 그 성막 중간중간마다 다 문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머물렀던 바깥들에서 이제 선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안뜰이 있고요. 또 택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으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 하나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더 거룩함으로, 더 큰 은행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문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머무는 곳이죠. 우리가 궁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와 같은 곳에, 또 왕궁과 같은 곳에 거하시는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에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상대적이죠. 내가 얻었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며 그를 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또 그렇게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며 기억하며 고백해야죠. think, 생각하다. thank, 감사하다. 생각해보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그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원망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은혜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 내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생각 안 하면요, 그냥 분노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꼼꼼히 생각해 보면, 그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그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어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 때로는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모든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래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사랑하신 주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살아가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는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구원의 은혜, 구원의 그 감격을 회복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